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단테의 신곡을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해요.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겪는 구원의 여정을 그린 거대한 서사시예요. 1300년 부활절 전날 밤 35세의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이 숲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죄와 절망에 빠진 인간 영혼의 상징이었죠. 그때 한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단테가 평생 존경해온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였어요.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말합니다. 이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지옥과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가는 길 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르길리우스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 자신을 보냈다고 밝혀요.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여인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단테를 구원하기 위해 베르길리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지옥 입구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를 통해 고통의 도시로 가고, 나를 통해 영원한 괴로움으로 가며, 나를 통해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 사이로 간다.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라. 이 문구만으로도 지옥이 얼마나 절망적인 곳인지 알 수 있죠. 단테의 지옥은 총 9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영혼들이 더 잔혹한 형벌을 받죠. 첫 번째 층인 림보에는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죄 없는 영혼들이 살고 있어요. 호메로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고대 철학자들이 이곳에 있죠. 이들은 고통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층에서는 사랑에 빠져 이성을 잃은 영혼들이 거센 바람에 영원히 휘말리며 날아다녀요. 여기서 단테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프란체스카는 남편의 동생 파울로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애절해서 단테는 듣다가 기절해버리죠. 세 번째 층에서는 음식에 탐닉했던 영혼들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세르베루스라는 삼두견에게 물어뜯기는 형벌을 받아요. 네 번째 층에서는 돈에 집착했던 자들과 돈을 함부로 썼던 자들이 거대한 바위를 굴리며 서로 부딪히는 영원한 싸움을 벌여요. 왜 움켜쥐었는가? 왜 낭비했는가? 라고 서로 소리치면서 말이에요. 다섯 번째 층의 스틱스 강에서는 분노했던 영혼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고 있어요. 우울했던 자들은 강 바닥에서 거품을 내며 우리는 달콤한 공기 속에서 우울했다고 중얼거리죠. 여섯 번째 층부터는 지옥의 도시 디스가 시작돼요. 여기서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는 악마들의 방해를 받아 위기에 처하지만 천국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과해요. 영혼불멸을 부정했던 이단자들이 불타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단테는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파리나타와 만나 피렌체의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누죠. 일곱 번째 층은 폭력자들의 층으로 세 구역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구역에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끓는 피해강에서 켄타우로스들의 화살 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 구역에는 자살한 자들이 나무로 변해 하피들에게 잎사귀를 뜯어먹히는 형벌을 받아요. 세 번째 구역에는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불비가 내리는 사막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여덟 번째 층은 기만자들의 층으로 10개의 구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유혹자, 아첨꾼, 성직매매자, 점쟁이, 부패한 관리, 위선자, 도둑, 나쁜 조언자, 분열 조장자, 위조자들이 각각 기가 막힌 형벌을 받아요. 특히 나쁜 조언자들은 불꽃에 쌓여 있는데 여기서 단테는 트로이 목마 계략을 세운 율리시스를 만나죠. 율리시스는 자신이 어떻게 선원들을 속여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넘어 금지된 바다로 항해했다가 결국 모두 익사하게 되었는지 들려줘요. 지옥의 최하층인 아홉 번째 층은 배신자들의 층으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배신자들은 얼음 속에 갇혀 있는데 배신의 정도에 따라 네 구역으로 나뉘어요. 가장 중앙에는 지옥의 황제 루치페로가 있어요.
루치페로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괴물이에요. 각각 입으로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 세 명을 영원히 씹어대고 있어요. 가운데 입에는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양쪽 입에는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물려 있어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루치페로의 털을 붙잡고 기어내려가면서 지구의 중심을 통과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오면서 연옥에 도달하죠. 연옥은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는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해변에서 단테는 천사가 배를 몰고 와 구원받을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을 봐요. 이곳의 영혼들은 고통받지만 그것이 정화를 위한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연옥은 7층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각 층에서는 7가지 대죄를 정화해요. 연옥 입구에서 천사가 단테의 이마에 7개의 피를 새겨요. 이는 죄를 뜻하는 라틴어 페케줌의 첫 글자로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질 거예요. 첫 번째 층에서는 교만했던 영혼들이 거대한 바위를 짊어지고 걸어요. 바닥에는 겸손의 모범이 새겨져 있어서 고개를 숙인 채로만 걸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층에서는 질투했던 영혼들이 회색 옷을 입고 철사로 눈꺼풀을 꿰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채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어요. 사랑의 모범 사례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있어요. 세 번째 층에서는 분노했던 영혼들이 짙은 연기 속에서 온화함을 배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평화의 기도를 부르며 걸어요. 네 번째 층에서는 나태했던 영혼들이 쉬지 않고 달리면서 열심의 모범 사례를 외치고 있어요. 잠시도 멈추지 않아야 해요. 다섯 번째 층에서는 탐욕했던 영혼들이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땅에 엎드려 있어요. 가난과 관용의 모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 층에서는 탐식했던 영혼들이 과일나무와 샘물 앞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채로 절제를 배우고 있어요. 탄탈로스의 형벌과 비슷하지만 이건 정화를 위한 것이에요. 일곱 번째 층에서는 세욕했던 영혼들이 정화의 불 속을 걸어가며 순결의 모범을 외치고 있어요. 연옥의 정상에는 지상낙원이 있어요. 여기서 단테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7개의 촛불이 앞서가고 24명의 장로들이 따르며 4마리의 짐승이 끄는 수레가 나타나요. 이 수레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드디어 베아트리체가 나타나요. 하지만 재회는 달콤하지 않아요.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호되게 꾸짖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단테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말이에요. 단테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사라져요.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레테 강에 담가 죄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에우노의 강에 담가 선행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줘요. 이제 단테는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어요. 베아트리체와 함께 단테는 천국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천국은 9개의 천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천구는 하나의 행성에 해당하고 서로 다른 덕목을 가진 영혼들이 살고 있어요. 달의 천구에는 서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살아요. 이들은 달무리처럼 희미하게 빛나지만 행복해해요. 여기서 단테는 수녀였던 피콜로미나를 만나요. 수성의 천구에는 명예를 위해 선한 일을 한 영혼들이 있어요.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려주죠. 금성의 천구에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한 영혼들이 춤을 추며 노래해요. 여기서 단테는 트로바도르 시인들을 만나요. 태양의 천구에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2개의 둥근 원을 이루며 춤춰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신학자들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화성의 천구에는 신앙을 위해 싸운 영혼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단테는 자신의 조상인 카차고이다를 만나 가문의 역사와 피렌체의 과거를 들어요. 목성의 천구에는 정의로운 통치자들이 정의를 사랑하라라는 문구를 만들어요. 이들은 독수리 모양으로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요. 토성의 천구에는 관상 생활을 한 영혼들이 황금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려요. 베네딕투스 성인이 수도원 생활의 타락에 대해 개탄해요. 항성천에서 단테는
신앙, 희망, 사랑에 대한 시험을 받아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을, 야고보가 희망을, 요한이 사랑에 대해 묻죠. 단테는 훌륭히 통과해요. 원동천에서는 9개의 천사 계급이 한 점,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한 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베아트리체는 이곳에서 천사들의 본성에 대해 설명해 주죠. 마지막으로 단테는 엠피레오, 즉 최고천에 도달해요. 여기서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대한 흰 장미 모양으로 앉아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구약의 여성들과 신약의 성인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베아트리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성 베르나르도가 단테의 마지막 안내자가 되어요. 베르나르도는 성모 마리아에게 단테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드디어 단테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의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삼위일체를 상징해요. 두 번째 원 안에서 단테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단테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의 의지와 욕망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면서 이 위대한 여행이 끝나요. 신곡은 단순한 환상 여행기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구원에 관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탐구예요. 단테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 문제들을 비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은 죄악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간 영혼의 여정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감동받는 이유는 단테가 그린 인간, 영혼의 여정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단테의 신곡 줄거리였습니다. 줄거리를 모두 들으셨다면 이제 단테의 신곡 평론을 들어보세요. 이 작품이 우리 삶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여러분의 내면 여행의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단테 알리게리의 신곡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삶과 죽음, 선과 악,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종합적 사유를 담은 중세의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작품은 지옥, 연옥, 천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인 단테가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중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에게는 이 작품이 단순한 종교적 순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단테의 여정은 무엇보다 삶의 회고와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품의 시작에서 단테는 인생길 중간 지점에서 올바른 길을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년의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존적 혼란, 방향 감각의 상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인생의 상당 부분을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때로는 확신의 찬걸음으로, 때로는 의심과 후회로 가득한 발걸음으로 지나온 세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테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인간의 성장과 깨달음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편에서 단테가 목격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입니다. 지옥의 각 층에서 만나는 영혼들은 생전에 저지른 죄의 성격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옥의 논리가 곡수나 잔혹함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벽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이 생전에 선택한 죄의 본질을 영원히 체험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진 자는 영원히 무거운 돌을 굴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영원히 진흙 속에서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잘못된 삶의 방식이 남긴 흔적과 회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테의 지옥편이 주는 교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혼들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옥편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옥은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영혼들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향해 정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정화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연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진정한 노력입니다. 연옥의 각 층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인생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연옥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회고와 반성이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의 산을 오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각 층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화와 성장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연옥편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 의지의 중요성입니다. 지옥의 영혼들과 달리 연옥의 영혼들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단테의 연옥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천국편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천국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베아트리체가 등장하여 단테를 천상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으로 여기서는 신적 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천국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조화로움입니다. 지옥의 혼란과 연옥의 고통과는 대조적으로 천국은 완벽한 질서와 조화로 가득합니다. 각 천국은 다른 종류의 축복받은 영혼들로 가득하며 이들은 모두 신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편이 단순히 평화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테는 인간 이성의 한계와 신의 무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점진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이해로 나아가며 마침내 신적 사랑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빛의 상징입니다. 천국의 모든 존재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빛은 신의 사랑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단테가 천국을 오르며 경험하는 것은 점점 더 강렬해지는 빛이며 이는 인간의 영혼이 신적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밝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에게 천국편이 주는 메시지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과 통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지옥편에서 보여준 죄의 결과와 연옥편에서 제시한 정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달하는 것은 완전한 조화와 평화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되는 순간,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기쁨이 모두 하나의 완성된 그림의 일부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천국편의 절정은 단테가 신적 사랑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가 보는 것은 사랑, 그 사랑이 태양과 별들을 움직인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신곡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테의 여정이 곧 우리 자신의 내면을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연옥, 천국은 단순히 사후, 세계의 묘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 지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느끼는 고통과 후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연옥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이해, 용서와 조화를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단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어둠을 직시했습니다. 지옥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과 인간의 어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변화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연옥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초월적 경험에 도달했습니다. 천국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개인적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교적 색채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정신적 고향의 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러한 내면 여행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테처럼 우리도 길을 잃은 자에서 빛을 보는 자로 나아가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삶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 진정한 메시지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연옥의 정화를 경험하며 천국의 조화를 맛보는 것은 모두 현재의 삶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신곡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생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입니다. 단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도, 현재의 고민과 불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하나의 성장과 완성을 향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이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에게 사랑받아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고통과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단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길의 모범을 보여주며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험할지라도 결국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신곡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마침내 우주를 움직이는 신적 사랑의 발견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큰 차원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완성을 암시합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단테의 신곡은 죽음을 넘어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성찰의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안내서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작품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음서재 독자 여러분, 오늘 단테의 신곡과 함께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마음서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